뭐 오늘 본문은 아주 쉽습니다. 뭐 굳이 뭐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한 내용입니다. 그 심플한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다. 그죠? 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자세히 설명이 됐는데, 뭐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형처럼 꾸미죠. 그 꾸미는 모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맛있는 고기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에서처럼 하기 위해서 에서 의복도 있고, 또 에서가 털이 많았으니까 털을 이렇게 나도록 이렇게 짐승의 털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뭐 잘 꾸민다 하더라도 짐승의 털과 실제 털은 다르죠. 어떻게 이 정도를 분별하지 못했을까라는 의아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삭은 이미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또 여기 보면 술 먹는 이야기 나오죠. 이 술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노아의 경우도 방주 후에 술을 마셔서 그 하체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든지, 이 술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이삭도 야곱을 에서와 구분하지 못한 것은 아마 눈도 어두웠을 뿐 아니라 또 아마 술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신이 이렇게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축복을 하고 하는 것은 뭐 정로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여튼 야곱은 형 대신 축복을 받아내는 내용,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어렵지 않지만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떤 해석이 어렵냐? 어떤 신학적인 해석보다는 과연 이런 일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그 축복을 받은 것은 좋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건전하진 않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 행해지는 모든 일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은 것은 좋은데 그 과정이 좋지 않은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으면 되는 것이냐 하는 그 의아심을 갖게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 뭐 목적이 좋으면 방법과 수단은 어떻게도 괜찮다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무식 속에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된다. 하지만 성경은 결과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좋은 것을 향해 가야 되지만 그 방법이나 수단도 바른 것을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야곱의 행동은 축복을 바라고 그 축복의 귀함과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긴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완전 속이죠. 아버지가 물었을 때 나는 에서로 소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 일일이 한 절 한 절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속이는 거죠. 이 속임 문제 때문에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완전 형제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아주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정당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잖아요? 야곱은 뭐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 그 야곱이 그런 구속의 대열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행동 양식을 보면 사실은 야곱보다도 에서가 괜찮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사냥꾼이니까 열심히 사냥하고 또 아버지에게 잘하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뭐 속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느 날 갔다 돌아왔는데 그냥 동생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보장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에서가 억울한 마음이 있고 야곱이 하여튼 축복을 받았는데 족장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 때나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대열 속에 꼭 들어가요. 그런데 그가 행한 과정을 보면 올바른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이 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결과만 바라보지 않고 과정 자체도 바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야곱이 어떤 결과적으로 축복받은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과정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과정 자체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과정도 올바라야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괜찮다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 이런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데려왔어요. 인사시키러. 근데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결혼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저희 집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믿지 않는 뭐 며느리 감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서 아들보다도 며느리 신앙이 더 좋아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믿는 며느리가 되고 좋은 신앙이 됐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어때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선을 두잖아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 결혼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냥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냥 한 가지 상황만 볼 때 성경은 믿는 자와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잘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냥 그 하나 상황을 가지고 그 앞에 전제를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좋은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에서는 분명해요. 자,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또 어차피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괜찮다.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은혜를 남용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래도 죄를 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아는 자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라면 내 부족한 것을 그대로 토로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교훈을 줍니다. 자, 더 이어간다면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진 것은 뭐냐? 과정은 잘못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야곱의 케이스는 뭐냐? 그거는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질 않아요. 어려워요, 너무. 하지만 결과는 그가 하나님의 대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서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야곱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가 속인 가정이 한두 번이에요. 하여튼 속임의 명수예요. 아주 잘 속여요. 그가 도망가가지고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있게 되잖아요.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보면 라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라반보다도 한 수 위에 역할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두 딸을 다 아내로 얻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깨가 많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아주 나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야곱처럼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야곱처럼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백으로 남겨두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가지 못해요. 그 알고 가지 못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딴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 자신이 구원된 것이 야곱의 케이스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다른 요소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도 구원받게 됐느냐? 아니에요. 근데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야곱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어떤 진행 과정 자체를 본받아야 되지 말아야 되지만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것이 너무너무 값지잖아요. 전도자 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뭐 그의 신학적인 노선이나 그런 것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년에 그 영국 BBC 방송이 그분과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는 새롭게 느껴졌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당신이 종말론에 관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그 주장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뭐냐면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I don't know. 잘 모르겠다고. 굉장히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얘기가 내가 예전에는 그것이 너무너무 확신 있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어떤 신학적 한 부분입니다. 종말론인데 저도 거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대답이 저는 성숙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다 그런 고백일 겁니다. 우리들은 결코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거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얼마나 학교를 따지고 그러잖아요. 20대 저희도 뭐 신학교 다닐 때요. 어떤 신학교 학부과정을 그 좋은 대학에 나오고 신학교 온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차이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30대, 40대, 50대가 되니까 달라져요. 관점이. 80대가 되면 뭐예요?
장관을 시켜주는 할례냐면 장관은 무슨 장관? 허리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 허리 안 아픈 게 최고예요. 허리 안 아픈 게. 그렇죠? 90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대 되면요. 애국가와 교가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부부가 있는데 동창회 가가지고 동창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희들 교가 기억하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교가 기억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동해물과 백두산.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예요. 교가를 다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나 오늘 진짜 친구들 만나 히트쳤다. 뭐 했는데? 그러니까 교가를 불렀거든. 그랬어. 기억해? 그러니까 남편이 한번 해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해, 남편한테. 동해물과. 그때 남편이 가만히 듣더니 당신네 학교 교가가 우리 학교 교가랑 너무너무 비슷하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때 되면요, 뭐 20대 때 따졌던 거 다 없어졌어. 그때는 진짜 교가만 기억해도 대단한 거죠. 인간이 그 정도로 나약해요.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다. 우리가 유일하게 남길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도록 해주셨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내가 인생 살아오는 모든 여정을 다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무엇이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거 따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더 그런 은혜를 깨닫고 과정이나 방법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목적과 과정을 잘 조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